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동 주고 명하고 시킨 거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해서 순종해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지 확증되는 것들이 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그런 경험들을 해야 돼요. 이런 체험들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가기도 익혀가게 되는 거예요. 확증들이 되거든요.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생각나게 기억나게 떠오르게 하면 자꾸 주님께 여러분 이 본인 스스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검증하면서 여러분 이게 내 생각에서 난 건지 내 욕심에 난 건지 물으면서 이게 확인이 되면 확증이 되면 순종하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다 그래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 자체가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요. 다르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사고, 내 이성, 내 어떤 경험, 내 논리하고 맞다 그런 거 재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생각 자체가 달라. 길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은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 높은 생각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 높은 길 어떻게 이해가 돼요? 몰라. 이해 못해. 이해하려 하지 말고 순종하시라고요. 이해하지 말고 순종하시라고요. 믿습니까? 예? 여리고성 여러분 돌란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명령은 순종이 답이란 걸 아시고 우리가 그 길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쓰겠던 게 믿는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6절이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죠? 여기서 말한 내가 사도 바울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나는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얘기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 나름대로 자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어, 가지고 있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 분명한 원인, 이유를 본인 안에 가지고 살아요. 왜? 믿는 자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그 속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산다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산다고요. 누구에게나 말하고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누구에게나 선언할 수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산다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면,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 말하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나에게는 과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분명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말해보세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있어야 진짜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신자라면 이것이 있어야 돼요. 말하잖아요.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 이유를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요. 원인을 말해요. 근거를 말해요. 이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믿는 자인 나에게 구원이 되었듯이 너에게도 구원이 된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복음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삶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다. 이것을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얘기할 때에 무엇보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율법은 지키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뭐라고요? 주시는 거라고요. 베푸는 거라고요.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복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경험해야 돼. 맛봐야 돼. 만나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복음의 정수는 예수님인데, 복음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구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만나기 원하세요. 누리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여러분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래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래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요한에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죄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나타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말하고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1장에서 그래요. 우리 속에 나타났다. 우리 안에 나타나신 걸 얘기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누구 안에 나타났어요? 우리 속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서 나타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나타나셔서, 내 안에 드러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여러분 임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맨 내 밖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이 노래를 부른 거야. 밖에서 내 손 꼭 잡고 가신 주님이 아니라고요. 어? 밖에서 내 손 꼭 잡고 가신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고요. 그 안에 예수님을 거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게 하시고 머무셔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있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걸 여러분 내가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여기 보게 되면 16절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 어떻게 너희와 함께 거하세요? 또 너희 속에 뭐예요? 계시겠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거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함께 있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면, 이 말을 18절, 19절, 20절은 뭐라고 표현한지 보죠. 18절 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어떻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뭘로 오겠다는 얘기예요? 보혜사로 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는 얘기예요. 너희 속에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믿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자,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리 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어디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는 그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경험하리라, 누리리라, 이 뜻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십니다. 이게 믿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서 맨 자기 능력 맛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능력 맛보는 사람이 무슨 믿는 자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내 능력, 열심히 봉사하는 내 능력, 자기 속에서 자기 능력 만나고 사는 사람, 이게 여러분 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맛보아야 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가 유일하게 만나는 능력이라고요. 이스가랴 사기꾼과 바리새인들이 만나는 능력이 어떤 능력? 누구 능력? 맨 자기 능력이요.
도색 부록 가늠하지 않고 뭐 하는 능력, 자기 능력이야. 신자는요, 경험하고 알게 되고 맛보게 되고 만나는 능력이 달라요. 신자가 만나는, 믿는 자가 만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 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 어디 속에서?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 영원토록 성령으로 머물러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내 안에서 죄짓는 마귀를 멸하시고 없이 하시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게 믿는 자가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 13절에서 바울은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타나야 돼? 환경에서? 내 환경? 내게 뭐 복을 주셨어? 부자 되게 하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 죄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보세요. 내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속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부터 만나야 돼. 여기서부터 맛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서 말고 내 밖에서, 내 바뀐 환경에서, 내 자식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내 형제에게서. 이게 미혹인 거예요. 오늘 자기가 보세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데 교회 다녀야 돼. 왜 예배 가세요? 막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간대. 은혜 받으려면 어느 교회 가야 돼? 은혜 받으려면 어떤 교회를 택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해요. 끊임없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냥 사람을 통해서, 내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인간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 행사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찾고 추구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서 여러분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온 거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라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 어디 계시냐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머무시잖아요. 그럼 내게 필요한 은혜와 진리가 내가 누구로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 정답 아니에요? 그 답이잖아요. 네? 방식을 제대로 아시라고요. 어떻게 구원을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구원을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나타나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머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잊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속에서, 지금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죄로부터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여러분 인정해야 돼. 성경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응? 환경으로부터 있고 어려움부터 고난으로부터 있고 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서 나의 죄로부터, 내 허물로부터,
나에게 구원을 사람의 능력을 만나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아니까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요 말해요. 자기에게는요 성도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래요. 근데도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자기는 내 안에 나타나셔서 내 안에서 나의 죄로부터 나에게 구원의 삶의 능력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도 철저하게 알고 맛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고 질고가 있어도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기죽지 않습니다. 나의 육신적인 연약함, 가난함, 부족함 아무 상관없어요. 여전히 당당하고 여전히 떳떳해. 나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면 내 죄에서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고 사니까, 맛보고 사니까, 누리고 사니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살아야지. 구원을 신함의 능력을 만나고 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살아야지. 그게 정상적인 신자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삶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왜? 예수님의 구원자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오는 것이니까. 이게 원리고 이게 진리의 법칙이니까. 내 열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새롭게 만나고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도 얘기했지만 제 능력으로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이 선물을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받은 목사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 능력으로 어떻게 생각나겠어요? 에? 제 열심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정말 깊이 주님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남은 날들 속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더 나타나고 더 드러나고 더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더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시위되기를 원합니다. 더 행진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속에서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늘 사모해야 돼. 은혜가 나타나기를 늘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시위도 그게 왜 거기서 내 의지가 나타나 내 열심이 내 오지랖이 나타나려고 그래.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건 외식이라니까. 진짜 외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죄뿐만 아니고 약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의 구원의 삶의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 약함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여러 약함에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게 여러분 복음인데 약함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은 자기 여러 약함과 약함에 대한 무지 혹은 약함에 대한 어떤 위축 속에 살아가요. 약함에 대해서 아파하고 약함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속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누군가 내 약함을 건드리면 이제 아프다고 팍 뜨는 사람도 있고 약함을 건드리면 그래 나 그래 그래갖고 죽어드는 사람이 있어. 찌그러지는 사람이 있어. 어떻든 자기 약함에 대한 여러분 이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연약함에 대한 여러분 아픔 가지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꼭 말이라도 내 아픈 데만 찌른다고 건든다고. 사람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그런 약함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그런 부족함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여러분 12장에서 그런 이유를 써요. 그 이유를 써. 자기에게 허락된 약함에 대해서 사단의 사자를 주신 거에 대해서 그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래요. 그러자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화해집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내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약한 데는 뭐예요? 약한 데는 누구 약한 데예요? 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은 온전해진다. 네 생각에는 네 약한 것 때문에 내 능력이 여러분 약해지고, 내 능력이 네 약한 것과 똑같이 내 능력이 여러분 약해질 거 생각하지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내 능력은 오히려 내 약한 분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역설적인 거라고. 역설적인 거. 사람들은 나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도 같이 약해지거라 생각해. 내 약한 부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도 오히려 여러분 감소될 거라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복음 말씀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는 네 약한 것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해질 거라 생각하냐? 너와 똑같이 약해지고 줄어들려고 생각하냐? 아니다. 내 능력은 네 약한 데서도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약한 것을 통해서 너 드러난다. 내 능력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내가 강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생각해. 약한 게 없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돋보일 수 있다 생각해.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예식이고 교만입니다. 그건 가식입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 약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덮으소서, 머무소서. 할렐루야.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질 기회로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수유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강화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날 기회임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내라는 아들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어요. 따지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고 무너졌어. 그러니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무소서, 덮으소서. 이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여러 약한 것들을 허락하셔요. 약점들을 허락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것에 약하고 의지에 약하고, 여러 약한 부분들 다 있어요. 없는 인간이 없더라고요. 없는 인생이 없어요. 약한 것들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약한 것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짐승들에게는, 사람에게는 나의 약한 것들이 공격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울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걸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는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강해지는 것에 관심 갖지 마세요. 강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주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자는 나는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무르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 나의 이로 약한 것에 온전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온전해지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르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사역하면서 의지했던 능력이 무언가를 바울은 골로새 1장에서 정확히 얘기해요. 골로새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여러분 26절 보게 되면 읽어보실래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목적,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목적은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 알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냐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이 믿는 자라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게 자기야. 내 속에서 내가 역사하려고 해. 내 속에서 내가 역사하려고 작당을 하고 살아. 그게 무슨 믿음이요? 종교고 외식이지. 자기 열심이지. 자기 열심이고 자기 의의일 뿐이지.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를 만나고 사는 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가 여러분 사역하면서 그를 전파하여 여러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모든 사역과 모든 활동의 본질을 뭘로 삼았어요? 근거를 뭘로 삼았어요?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니. 할렐루야. 다시 따라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속에서 지금 속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만나야 돼. 내 속에서 능력을 산 이의 덕분에 여러분 갑자기 새벽에 눈 떴는데 감동이 그렇게 오는 거지. 우리가 난 여러분 미자리교회 개척해서 힘든 교회들 목사님이 생각나면서 그들이 명절을 당해도 단 한 번도 선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런 감동을 주신 거지. 우리는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일을 만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속에서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여러 약한 것들을 온전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머물고 계셨어. 오늘도 지금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인 줄 믿고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속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만나고 살아.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걸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믿음은 나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의지하고 사는 게 그건 여러분 종교라니까, 외식이라니까, 교만이라니까요. 믿음은 복음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인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자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뭐래요? 따라 사는 게 믿음이라고 해요. 따라서 그
그걸 쫓아가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내 감정을 쫓고 내 열심을 쫓고 내 의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내 안에 영원토록 성령으로 거하시고 머무셔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우리는 내 감정의 역사를 따라 살지 않아요. 우리는 내 의지의 역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자기 열심의 역사를 따라 살지 않아요. 신자는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를 따라 살아요. 그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표현이 자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어떻게 그걸 왜 주셨느냐? 이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 이게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겠어요? 두루다니시며 무슨 일을 행한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내 안에서. 사람들은요, 믿는 자라면서 맹 자기 밖에서 착한 일을 행하실 주님만 자꾸 자빠졌어. 미안해요. 하나님이 남편 속에서 언제나 착한 일을 행하시려나? 미안해요. 여기에서 썩어빠질. 언제나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서 이 착한 일을 행하시려나? 다리를 부러뜨서라도 착한 일을 좀 행하셨으면 좋겠어. 예? 속세기는 저 인간, 내 밖에서 행하시는 착한 일을 기대하고 거기에 목 빼고 살아.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 돼서 살아. 슬프대. 내 밖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착한 일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오늘 지금 여기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착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어떤 법보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머무시고 거하시고 살아계셔서 거하셔서 머무셔서 내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요. 착한 일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는 착한 일 믿습니까? 나의 약한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착한 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를 살리시는 착한 일 누가 하고 계세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고 계시다고요. 믿습니까? 이걸 누리고 사는 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밖에서 만나려고 하는 것 꿈 깨세요.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적이고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걸 만나야 돼. 주여,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 감사하나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삶 은혜가 내 안에 나타난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죄와 나의 연약에서 구원의 삶의 능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타난 것 할렐루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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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살아야지. 주님의 베푸신 착한 일을 내 안에서 만나야지. 어디서 만나려고 그래요? 어디서 경험하려고 해요? 이게 믿는 사람이죠. 이게 신자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서 착한 일 향하시는 그 주님의 착한 일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을 되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착한 일이라는 원어로적으로 여러분 선악을 행하다, 베풀다, 유익을 끼치는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고 할렐루야, 내게 유익을 끼치고 내게 좋고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시 내 안에서, 오늘도 내 안에서 죄인 중에 계신 내 안에 머무시고 거하셔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시궁충보다 더 더러운 내 안을 이 내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런 모든 온갖 쓰레기들로 무덤과 같은 이 내 속에 거하셔서 내 안에서 부활의 일을 집행하고 계시고 사망으로 가니까 내 속에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기심 투성인 내 속에 여러분 이 타심을 일으키게 만드신 착한 일을 지금도 끊임없이 행하고 계신 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아셔야 돼.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두려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요. 이 마귀에게 눌린이란 말은 눌리려면 뭐뭐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다, 뭐뭐에 대해서 압제하고 지배하는 그 말이에요. 생각이 눌리고 정신도 눌리고 감정도 눌리고 의식도 눌리고 인격도 눌리니 이런 눌리는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오늘 또 지금 내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눌린 것을 풀어내셔, 눌린 걸 고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눌린 것을 낚고 계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불면증에 눌린 것도 자유케 하시고 정말이에요. 눌린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행하시고 눌린 것을 고치시는 일을 지금도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새롭게 만나고 맛보며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담을 이루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진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도 나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치유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의 모든 날들 속에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내 안에서 눌린 모든 것을 고치시는 그 길을 집행하시고 이행하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더 만나고 더 알고 더 경험하고 더 체험하고 더 누리는 진짜 신자의 길, 진짜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는 자답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 인생의 날들은 모든 날들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적어도 복음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심의 능력입니다. 이걸 외치고 자랑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드러내고 나타나고 공포하고 사는 진짜 믿는 자의 길을 항상 걷고 날마다 걷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 내 속에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맛보아야 돼. 만나야 돼. 다른 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가 아니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를 알 수 있어야 돼.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주여 감사해요. 주여 고마워요. 나 같은 자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여러분 만나고 살아요. 누리고 살아요. 알고 살아요. 경험하고 살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이고 시간들이고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남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주님은 잘 몰라도 남의 인생과 남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는 잘 내가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해도 누군가 막 간증하면 나도 저런 간증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환상 봤으면, 나도 저런 계시를 받아봤으면, 나도 저런 복을 받아봤으면 별 얘기다 여러분 할지라도 그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오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사시의 역사, 이거 있으면 사합니다. 이거 있으면 승리합니다. 이거 있으면 됩니다. 이게 있으면 믿는 자입니다. 이게 있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있으면 참 신자입니다. 믿습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없어요. 아무리 직분도 있고 성경 여기 별력이 다 해도 이게 없어요.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만나고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게 없어요. 제가 사람 볼 때요, 그런 걸 좀 보게 돼요. 사역자든 뭐든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분별하고 가늠하는 다림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르지 않으면 물음표예요. 탄식입니다. 믿는 자 속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진짜 참으로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